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문제들 가지고 온 것들 다 해결받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멘. 그 믿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샬롬.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일찍 와가지고 잠깐 저 방에서 박정훈 집사님하고 잠깐 차를 하는데, 제가 앉은 쪽에 정면에 시계가 있는데 시계가 2시더라고요. 멈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시계를 바라보면서 시계가 약이 다 됐네. 약을 둘이서 갈았습니다. 갈고 바로 느낀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시계도 약이 없으면 멈춰버리는구나. 사람의 호흡도 그냥 어떤 시간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멈출 때가 있겠다. 그러면서 제가 박 집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제 와서 이 사무실에 있을 때는 시계가 멀쩡했거든. 멀쩡했었습니다. 시간도 정확히 맞았고. 그런데 불과 하루도 아니죠. 12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 다시 와서 보니까 시계가 멈춰 있는 겁니다. 약이 다 달아가는데 그 시계는 몰랐던 거죠. 그러나 그 에너지 공급원이 끊기는 순간 시계는 멈춰버립니다.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멈출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호흡이 끊어질 때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어제 시계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에게 올 것이라고 확신은 하죠. 100세 이전에는 거의 다 죽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지금은 아니야 이 생각 속에서 우리는 막연하게 살아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어떻게 먹었든 10살이든 20살이든 30살이든 40살이든 50살이든 60살이든 70살이든 80살이든 90살 어르신들도 죽어야지 하지만 당장 지금은 아니야. 사단이 주는 그 먹이를 지금은 아니지. 심지어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아니야. 약이 투입되면 좀 좋아질 거야. 이렇게 하다 호흡이 딱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세계 속에 살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어떤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그거에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가면 너희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이 너희 모든 사람, 여기서 모든 사람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 이방인들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왜요? 너희의 무엇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은요, 영어로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지만 faith, faith라는 단어로 명명됩니다.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은요, 사실 구약에는 2번밖에 안 나와요. 몇 번이요?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신약에만 231회가 나와요. 몇 번이요? 231회가. 그런데 이 신약에서도 로마서에만 34번이 나와요. 히브리서에서 31번.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로마서하고 히브리서가. 그런데요,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나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누군가가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면 저는 이렇게 종종 하곤 했습니다. 뭐라고요? 요한복음을 읽으세요. 로마서를 읽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그런데 정작 요한복음에는 믿음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에도 믿음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른 채 그냥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고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그 진리에 동의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체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막 엄청난 이야기들을 들어줘요. 다 맞아요. 근데 정작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대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에요?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어떤 누군가예요. 믿음이 무엇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답변할 수 있나요? 저에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뭐예요? 라고 답변하실 수 있냐 이거예요. 오늘은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 근데 그 믿음이 뭐냔 말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예? 몰라요. 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저런 분이 있어서 이렇게 설교상에 있으셨어요. 오늘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졸지 마세요. 믿음이 무엇이냐.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걸 전파해야 돼요. 그러면 저도 바울처럼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걸 전파하면 바울처럼.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정의해 드릴 거예요. 믿음이 뭐냐 이거죠. 보통 믿음을 정의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쓰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저도 많이 써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보통 성경을 좀 읽으면 믿음이 뭐예요? 그렇게 하면 바로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자, 믿음이 뭐예요? 하면 나오는 구절이 모른다고 했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니까 바라는 건 뭐예요? 미래의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되는 거. 그게 내가 확신하는 거.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증거.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히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언젠가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속에 먼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먼지는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적 있죠. 이 구절을 이용해서 많은 경우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절대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게 믿음의 정의는 아니에요. 이것은요 믿음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예요. 이 말씀은 믿음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 그러니까 우리는 요소들을 그동안 많이 들었어요. 믿음이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어떤 목사님은 믿음은 어떤 것에 대한 반응이요 태도다. 어떤 목사님은 믿음은 감사다. 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 다음아 우리 은혜 받자. 요한 1서 잘 들으세요. 저를 집중해 주세요. 오늘 되게 중요한 거예요.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은 절대적인 사실이고 진리예요. 그러나 사랑이 하나님을 100% 대변할 수는 없어요.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일 뿐이에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공의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게. 특별히 요한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이다. 저랑 말씀 나눌 때 많이 들었죠? 나는 이다 중요하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에고 에이미, I am. 영어로 I am. 나는 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할 때에 양의 문.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면 양의 문 설교를 들으면 막 그게 맞잖아요. 예수님이 양무리로 들어와야 되니까 예수님이 양의 예표입니다.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 길로 들어와야 돼요. 많이 들었잖아요. 그 절대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양의 문이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길이 예수님은 아니에요. 생명이 예수님은 아니에요. 포도나무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한 속성이에요. 아멘? 그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아까 이야기한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필수적인 요소 속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믿음, 믿음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냥 외워버렸으면 좋겠어요.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으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건 인간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그러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라고 그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물이 오는데 하나님의 선물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제가 조금 있다가 그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야 이야기하기 쉽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이거예요. 이걸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조금 이렇게 생각하게 놔두고.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네. 자,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네. 여기까지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요. 자, 믿음, 페이스, 영어로. 이것이 선물이면 왜 이 선물이 믿음을 설명한, 구원을 설명한 요한복음에 안 나오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렇게 해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안 나온다고 얘기해야 돼요. 여기서 믿는 것은 뭐예요? 영어로 빌리브예요. 믿음과요, 믿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같다라고 생각하셨죠, 지금까지? 자, 오늘부터는 정확히 이제 달라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는 것은요, 빌리브는요, 제가 특별히 그냥 영어를 쓰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말이 똑같으니까. 빌리브는요, 내가 의지를 행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의지를 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믿으면 믿음이 빌리브예요. 그래서 페이스는 이런 것처럼 그냥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이해하셨어요? 믿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믿는 것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다 같은지 알고 있어가지고 내가 그냥
교회 오래 다니면 자연적으로 막 영광과 존귀와 감정 올라오고 막 어디 가서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 알아요. 왜? 내 감정은 얼마든지 내 의지를 행사하는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그 반응이 영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 은혜 받았어. 할렐루야. 아멘. 근데 다음 주 가면 결혼식 있으면 교회를 왜 가? 결혼식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못 받아서? 페이스를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너무 쉬운 길인데 좁은 길이에요. 오늘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선물과 믿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받아들여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은요,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누구에게서 나온다? 믿음이 약해진 것 같으니까 다시 읽습니다. 8절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을 받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누구로 말미암아 나왔어요? 믿음이? 예수, 그렇죠.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그냥 얘기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왔어요. 그러면 자, 이제 얘기해야 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에 자, 믿음이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선물을 전파해야 돼. 나만 받으면 안 돼. 이 선물을 막 갖다 줘야 돼, 다른 사람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이거예요. 이걸 이제 아셔야 되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눈치채신 분들 있지만 오늘 제가 목도할 때 읽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대. 어떤 행위로도 안 된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가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나니 아멘 할렐루야 하고 쭉 지나가는데 아니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은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Faith of Jesus Christ예요. of Faith of Jesus Christ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이해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하나님의 선물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뭘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영원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 하늘과 땅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재료가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이 모르는 그 모든 재료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이전에 영원전에 어떠한 존재가 있었는데 I am that I am 에고 에임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건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삼위일체로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 첫 번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이 중에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한 하나님이신데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이 얘기 엄청 했어요 제가.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예요.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 계획을 하신 거 그게 뭐예요? 이 땅에 육신으로 와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시는 거 이것을 계획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성자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하나님의 믿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믿음, 성자 하나님의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선물은 누군가가 나에게 주려고 준비하는 게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믿음. 아버지가 나를 육신으로 보내도 내가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3차원의 공간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살아도 우리처럼 살아도 반드시 내가 그 하나님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죽이셔도 부활하실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 그 성자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보통요 믿음이라고 하면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종류 세상적인 믿음이에요. 이 세상적인 믿음은요 인간이 육신으로 와서 제한된 이 세계를 살면서 이 제한된 세계에서 경험하고 이해한 거 이것을 바탕으로 한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내 믿음이 엄청 많아요 지금. 근데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한번 감정에 복받쳐서 하나님 아멘 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이 믿음은요 아주 좁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조금 넓히면 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절대적인 신뢰. 좀 더 넓히면 성경 전체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된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셨어요?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할 건데 어떤 사람이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에 갔는데 넌 지옥 갈 거야 백보자에서. 그러니까 내가 왜 지옥 가요? 하나님 언제 하나님이 저한테 하나님이 계신다는 설명했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알만한 것을 다 넣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너희에게 알만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의 선물을 난 줬어 이미. 그러나 너희가 양심을 통해서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아버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쭉 모든 사람에게 오셨어요. 저희에게만 오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오신 거예요. 앞으로 제가 쭉 설명하겠지만 오늘 다 설명 못하고 어떤 식으로든 자연으로든 말씀으로든 오셨어요. 그럴 때에 사람이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믿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믿으니 빌리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믿으니까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지금 다 와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강현이가 오늘 안 왔네? 강현이가 하음에 과자를 사왔는데 과자를 이렇게 주니까 그 선물이에요. 걔가 안 받으면 쉽게 얘기하면 구원을 못 받은 거래요. 그 믿음을 그냥 받아서 막 그냥 뭐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사왔는지 돈이 얼마든지 필요 없어. 그냥 받아서 먹는 거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제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막 찾고 이렇게 이제 로마서 앞으로 갈 때 계속 믿음이 나오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할 때 믿음을 막 계속 찾는데 믿음에 대한 두 구절을 찾는데 정신이 벌쩍 들더라고요. 첫 번째 구절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14장 23절에요.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한 것은 죄니라. 내가 개과천선해서 죄가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지 아니한 것은 죄래요. 그러니까 매일 죄를 먹고 사는 거야 우리는. 이 믿음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지 않는 것은 죄예요.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선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너는 죄 많이 짓고 나는 죄 조금 짓고 이런 것 따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내 선물을 받았으면 너는 내 자녀고 안 받았으면 너는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뭐 구원받으려고 엉뚱어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못 받은 채 계속해서 뭐 새벽 기도하고 뭐 별짓 다 해도 지옥 간다는 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믿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시고 간 이신 일, 그리고 미래에 하실 일, 이걸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강현이가 과자 먹듯이 어떤 의심도 없이. 믿음과 믿는 것은요, 서로 다른 별개의 개념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뗄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사랑이 하나님의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속성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는, 구원받는 믿음 안에는 항상 믿음이, 빌리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칼빈주의가 왜 틀린지 아세요? 칼빈주의는요,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믿음을 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알미니안주의는 그 믿음을 자유의 의지로 받는 그런 걸 다 떠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믿음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려고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빌리브 해야 되는 거예요. 빌리브는 뭐예요? 헬라어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람바노예요.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붙잡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히브리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 믿음, 내가 이 땅에서 겪었던 내 육신적으로 쌓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동화되어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 남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요.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희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믿음,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된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세상이 악하지 않아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냥 다 외계하고 쓰러졌는데 엄청 지금은 세상이 악해져서 사단이 악한 정보를 엄청 넣어놨어요. 우리의 이 머릿속에.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요. 예수가 뭔데? 그 예수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믿음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 죄를 제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좀 더 나아가서는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아까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드려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여기서 믿음을 통해 주목해 보세요. 믿음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거. 믿음은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왜? 이 믿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을 안 주면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근데 그게 믿음을 설명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이 믿음의 주인이 누구니까?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은 그 주인이 누구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내 안에 실제가 된 거, 내가 그걸 받아들인 거. 아멘. 이 사건이 한번 있어야 된다. 이 사건을 가장
많은 경우 많이 이렇게 설명했는데 제가 오늘은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막 전하시고 막 하니까 어때요? 무리들이 많아져요. 무리들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많아지는데 거기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와요. 12해는 몇 12년 동안 혈루증이 뭐예요?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오늘날 하혈이잖아요. 하혈. 피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에요.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요. 예수님 뒤로 와서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읽어보세요. 20절부터 20. 뒤로 와서 겉옷을 살짝 만져. 그리고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받겠다. 구원을 받겠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녀를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안심하라. 무엇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 내 믿음 그러면 옛날에 그냥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쭉 읽어. 아멘 할렐루야. 남는 게 없어. 무슨 믿음? 뭔 믿음인데? 아무런 성경이 이렇게 있어요. 내 믿음. 혈루증에 걸린 여자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다니시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받아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다 몰라요. 이 여자가 믿음이 있는지. 근데 누가 알아봤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여자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은 것을 아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직분 받을 때 구원 받으셨죠?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예, 아멘. 저는 인정해요. 그러나 그것이 거짓말일 수 있어요.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 다음 또 누가 알아요? 각자가 알아. 내가 알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서 믿음이 이미 주어졌고 그녀가 예수님을 믿었으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은요 믿음이 들리고 감지되었을 때 사람들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선포됐을 때요 그것이 그 감지됐거나 들리거나 느끼거나 할 때 딱 두 가지만 할 수 있어요. 첫째, 제가 왼쪽을 얘기할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왼쪽은 다 좀 염소, 뭐 지옥 가는 사람들 상징이에요. 오른손은 이제 의인을 상징하니까 왼쪽 거부하는 사람들, 오른쪽 받아들이는 사람들,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많죠. 세상에 거의 100%죠. 교회 안에도 많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선물인 복음을 동반한 기쁜 소식을 동반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올 때 지금도 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갈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 계속 갈 때 이 믿음에 대한 태도와 반응을 내가 믿기로 빌리브하기로 받아들이기로 람바노 붙잡는다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땅에서 쓰레기 같은 믿음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냥 구원받은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너무 쉬워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려고 하는데 왜 너무 어려워요? 내 이성이 내 지식이 내 의심이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이것이 성도의 증거요 참 믿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양보드리고 정말 호소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언젠가 우리 중에 죽어서 호흡이 끊어져서 백보자 심판대에 서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넌 내 앞에서 핑계치 못할 거야 할 때 오늘 23년 5월 14일 11시에서 12시까지 주일 예배에 넌 들었어.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난 뭐 많이 얘기 안 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그 믿음이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이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에게서 났어요? 하나님에게서. 어떤 선물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한 믿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죽이시고 죽인대요. 죽인다는데 그걸 성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신뢰가 있었으니까 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거 한없는 그 신뢰 성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이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이 유튜브 등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려고 하신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빌리브 하면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말씀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지금 사는 사람들,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 모든 사람들, 조금 좁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이처럼 뭐예요? 이처럼은 크기를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커서 측정할 수가 없어. 너무 우리 부모님의 사랑, 어머님의 사랑 한없이 크다 그래도 엄마가 너무 피곤하고 지친데 그냥 애기가 막 젖달라고 하고 뭐달라고 그러면 쟤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큰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해서 선물을 주셨대요. 선물이 뭐예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아니 말씀. 지금 읽은 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선물이 이게 아셨습니까? 네. 예, 잊지 마세요. 독생자라는 선물입니다. 믿음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그리스도이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세요. 사랑하는 성도로 이 선물을 받으시면 영생을 주는 큰 복을 얻을 수 있어요. 이미 얻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니 다 얻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을 잡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특별히 올 한 해에는 기도의 열매를 맺으세요. 기도의 열매를 감사로 맺으세요. 감사하세요. 감사를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가지 못한 삶을 회개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여쭙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자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